지난주 부활주일에도 그렇고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늘 오후 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오전 예배도 봤지만 또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본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사실 슬픔의 이야기로 시작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다. 이 사실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슬픈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되어서 도망을 갔고,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슬픈 일이 됐어요. 이 동정심, 모성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여인들에게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작용을 해서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이 시작이 돼요.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말로, 마리아가 무덤에 왜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이 부활하는 날이야,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고 지금 무덤에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의도로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에 무덤에 왔을까요? 야, 예수님 아마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오늘이야, 야,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니죠.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 그렇게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이걸 어떡하나. 그 마음으로 그 금요일 날 그 오후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막 그 마음을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고 있다가 무덤 속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장면을 다 이게 막 쳐다보면서 무덤 속에 갇히고, 그리고 군병들이 혹시 모를 미연의 삿대를 반개해서 막 군사들이 양옆에서 지키고 있고, 그 모습을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은 뭐 움직일 수 없으니 그냥 안식일날 마음만 계속 졸이고 있다가 안식일만 끝나라, 안식일날만 끝나라, 그 마음으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막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해보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대감을 가는 것도 아니고 희망도 없어요. 뭐 무슨 희망을 갖고 가겠어요? 희망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단지 시신이라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갈 때 머릿속에 복잡했어요. 뭐 때문에 복잡했을까요? 막 가면서 복잡했어. 가긴 가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이 계속 있었어. 그 어떡하지는 뭘까요?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덤 그 돌을 어떻게 옮기지 그 고민을 가지고 막 복잡하지만, 그 가봐야 소용없어. 그 닫혀있고 군사들 지키고 있는데 가서 뭘 하려고, 그 마음을 가져서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하고 부딪혀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에 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걱정했던 문제가 돌을 어떻게 옮기지였는데 가서 봤더니 돌은 이미 옮겨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들을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들을 때 이게 방해거리가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면 방해거리가 될 만한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없애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어, 그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지. 그건 감동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감동을 받아서 온 거예요. 어떤 감동? 주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내가 모시고 싶어하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동기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 동기로 왔는데 막 걱정했던 문제가 없어졌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하지만 근데 이거 하려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우리가 뭐 헌신하려고 그러면 헌신 안 하려고 그럴 때는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마음이 안 움직일 뿐인데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갑자기 돈 써야 될 일도 되게 많이 생기고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도 막 떠오르고 뭐 옆에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막 하고 급한 불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 그 급한 불들이 다 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걱정하는 돌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그거예요. 급한 불이. 근데 그 급한 불을 가지고 그래 이런 거 있으니,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자. 뭐 내가 무슨 그런 걸 하겠나.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급한 불이나 끄자 그러면 급한 불로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급한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 내가 걱정했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덤, 돌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문제, 돌이 굴려져 있네. 어떡하지? 혹시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나? 그 걱정이 또 그 다음 걱정으로 또 마리아에게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졌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그것을, 돌이 옮겨진 것을 보자마자 누구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 그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일까요? 유치해 보면 늘 세트로 다니던 세 사람 있잖아요. 세트로 다니던 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 세트. 베드로 하면 금방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요한이 나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세트라니까. 늘 세트로 다녀. 성경에 보면 꼭 베드로 얘기 나오면 야고보, 요한이 같이 쭉 나오고 계속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트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 못하고 꼭 누가 같이 있어야지 돼. 같이 세트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좋아요. 세트로 다닌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세트가 있으면 그 두 나머지 동료가 나를 격려해 주거든.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세트가 중요해. 이 세 세트,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세트로 딱 묶여져.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 무슨 말이야 그게? 그리고 이제 막 달려가서 봤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와서 무덤에 갈새 둘이 함께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이게 셋이서 막 갔는데 다름질했는데 베드로는 3등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딱 갔다는 거예요. 가서 들어봤더니 무덤 속을 봤더니 그 안에 진짜 돌이 없어졌고 굴려져 있고, 그 말대로 가서 봤더니 거기 세마포, 예수님 그 장사 지낼 때 했었던 그 세마포하고 머리 묶었던 두건하고, 이게 정식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이 그 요셉이 다 정식 제대로 장례식을,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죠? 제대로 장례식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때 썼던, 우리로 치면 수의죠, 수의 같은 게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 다 깨끗하게 개켜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왔는데 들어가 보진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겁쟁이라니까요. 나머지 가서 보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봤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통하고 돌아서 울고 있잖아요. 그 울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다른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다른 곳에 가셨고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마리아하고 제자들이 올 거니까 그들에게 이 여인들하고 무덤을 내서 올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거지. 맞이할 준비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래진 거야. 야, 내가 지금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또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러나 올 거니까, 마리아가 올 거니까 천사가 네가 대신 나의 부활한 사건을 얘기를 해줘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안 오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덤에 왔다 갔다 막 그랬잖아요. 왔다 갔다 막 가서 보고 또 제자들한테 갔다가 또 달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왔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말해요. 그리고 누굴 찾냐? 예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모습을 얼마나 애틋하게 이렇게 쳐다보셨는가, 생각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을,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서적으로 자꾸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정서적으로 잘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말이라도 다정하게 걸어줘야 돼. 다정하게 말을 막 경상도식으로 막 하지 말고 다정하게 말을 걸어줘. 손도 다정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 어깨도 살살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이게 교회는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 분위기가 돼야지 돼. 세상 속에서 막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교회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뭐 나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시랑풀이하고 막 그러면 좀 쓸쓸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이렇게 잘 돌아봐 주길 바래요. 교인들을 돌아봐줘. 그래서 돌아봐서 누가 쓸쓸한 사람이 없는가, 누가 외로운 사람이 없는가,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고, 그리고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힘이 되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냐? 예수님이 그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마리아도 예수님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동산지기에 뭐라 그래요? 당신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어디다 두었는지 나한테 제발 좀 알려다오. 내가 가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려고 그런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려고 그런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구라고 불러요? 여자야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16절에서 누구라고 불러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줘. 이름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자야 그럴 때는 자기에게 말을 걸고 그런 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봤어요? 마리아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라보니여 그렇게 얘기해요. 라보니여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라보니여라고 하는 말은 랍비어의 말인데 선생님, 자기가 평소에 불러왔던 이름 라보니여, 선생님, 랍비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리아의 눈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이야기는 언제 느꼈냐면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체로 그룹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만나주신 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앞에 부분 할 때 양과 목동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어요. 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한번 가봤는데,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 데가 뉴질랜드예요. 사람보다 양이 더 많대요. 갔더니 뭐 고속도로에 여기 또 봤더니 그 양들이 고속도로에도 막 거기 옆에서 풀 뜯어먹고 그러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어. 양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목자는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안대요. 우리가 서양인들을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우리가 또 그 흑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마찬가지로 서양 사람들도 동양 사람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대요. 다 똑같대요. 근데 우리는 다 다른 걸 알잖아요. 자기들끼리도 다른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모든 것을 1대1로 만나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너 이 문제 있지, 너 저 문제 있지,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할 때도 여자여 할 때는 잘 모르고 동산지기로 알고 있다가 마리아야 라는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그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우리 기독교는 집단 종교가 아니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우리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 거죠. 예, 만지려고 하니까 나 아직 만지지 마.
지금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했어요? 이게 성경이 보면 부활 이후와 부활 이전과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모양은 예수님의 모양 그대로, 그 성품 그대로인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자꾸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여기 계셨다가 사라지고 다른 데서 나타나시고 또 거기 계셨다가 또 쑥 또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게 순간 이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데, 숨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벽으로 쑥 들어오시고, 그렇죠? 쑥 들어오신 얘기들, 오늘 아침에 봤듯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하고도 같이 막 얘기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쑥 또 사라지시고, 그렇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갑자기 쑥 나타나시고 뚝쑥 사라지시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의 모습 속에 달라진 모습이, 그런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마지막에 승천할 수 있는, 승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하늘로 그냥 예수님이 붕 떠서 천상으로 그냥 올라가시는 장면들. 그래서 너희가 떠난 것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 이게 육신을 가지고 계셨을 때 33년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죽음을 이기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그런 모습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 붙잡지 말아라. 나 붙잡지 말아라. 그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모습이 있구나.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어떤 분이냐면 몸에,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고 허리에 창자국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모습을, 그 육신을 그대로 또 가지고 있는.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도마에게 야, 네 손을 가지고 여기 한번 만져봐라. 네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 한번 넣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힌 손을 보게 하고, 여기 창 찔리신 그 창 찔림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런 예수님 형체의 모습이 지금 좀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는, 3년간의 사역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죠. 예수님의 3년 동안에 계속 제자들과 함께 걸어다니고 함께 배를 타시고 함께 이동하시고 그런 모습이었지,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쑥 사라졌다가 딴 데서 나타나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어쩌면 그런 신기한 일들이 내 삶의 모습 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활 신앙이라고 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저 상황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불고 난리 쳤을 건데 왜 저렇게 평온하지? 그 평온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지?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난리칠 그 상황 속에서 평온함을 가져. 이게 달라진 모습들이죠. 달라진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천과 관련된 말씀을 해요. 승천과 관련된 하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하고 일체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같은 일체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슬픔을 갖고 시작한 이 장면들이에요. 그죠? 1절에서 20장 1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일생이 달라지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랬다고요. 그 변화는 여자여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리아야 라고 하는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마리아가 확 변했다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오늘 이 마리아와 이 제자들이 가졌던 큰 기쁨처럼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